오늘 일부 강단의 제목은요, 빨리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어떤 동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요, 그 동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조금 나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그 세상적인 것 안 오겠습니까? 안 온다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겠죠. 근데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거, 그런 거 안 온다고 생각하는 그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빨리 안 주시냐? 자꾸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 동기가 안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한 평신도 전도자의 말씀을 조금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옆에 있는 한 권사님이 미용실을 하시는데 미용실 그 권사님이랑 친해지면은 파마 한 6만원, 5만원, 5만원, 6만원짜리 공짜로 할까봐 잘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이쁜, 오늘 왜 이렇게 이쁘네, 막 이런 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선물 공세를 하고 막. 그러면 이 권사님은 이분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막 뭔가 자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 파마 5만원, 6만원짜리 공짜로 하려고 그렇게 했다면요, 둘은 원수가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그거를 더, 세상에 내가 옛날에 막 원했던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더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딱 믿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라도 줄 수가 없는 거죠. 난 안 그런데요. 난 하나님 믿으면서 안 그런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낙심할 때 내용이 돈이 없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부인하고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더라고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낙심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분 상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불신자랑 똑같이 경쟁하는데 불신자가 나보다 더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열등감과 좌절감과 비교의식과 우울감에 빠져서 막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막 들어요.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거 안 변한 거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늘 낙심하는 내용이 그런 거라. 361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거 안 됐을 때, 진짜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세계복음화, 이거는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은혜 받을 때 세계복음화 하는데 딱 현실로 돌아가면은, 제가 직장생활도 했잖아요. 딱 직장생활 돌아가면은 불신자들과 다 비교하면서 저들이 받은 거 내가 더 받아야지, 복음도 더 잘 할 건데 이렇게 속아가지고 사실은 안 변한 거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은데 그 마음속은 옛날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마음이 진실해요. 근데 낙심하는 걸 보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좌절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상태를 조금 더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거 있고,
이런 쪽으로 가지. 이런 거가 늘 시험 들고 고민이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나는 죽어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영화롭게, 이런 고민은 때문에 막 잠 못 들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억울한 일 당하면 잠 못 들고,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진짜 막 나를 막 힘들게 하거나 막 그러면 배신하거나 이러면 막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에 내가 잠을 못 드는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의 상태는요, 여전히 영적 감옥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6월절 피 바르고 홍해 갈라져서 나왔는데 과거의 노예 때 거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상태인 거죠. 정말 이게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제자 훈련과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함께 제자를 키울 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도 건넜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360일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까지 온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상태죠. 근데 여기까지 온 거를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무 안 변하니까. 이게 시작도 안 한 건 아닌데 사실은 시작이 절반이라고. 구원 받은 거 뭐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왜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경각심을 안 가죠. 그리고 진짜로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사람은,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선택한 사람은 여기 360에서 138로 바뀌는 거죠. 그 숫자가 소수인데 광야 40년 동안 200만 중에 3명이잖아요. 3명. 모세, 여호수아, 갈렙. 뭐 분명히 제가 조금 인심을 써가지고 그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라인으로 좀 있지 않겠냐 이랬는데요. 있긴 있겠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영적 감옥에서요. 과거에 이 영적 감옥이라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눈에 보여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 와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전도사 목사 되고 이런 건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나의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때문에 낙심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좌절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 기쁜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삶은 불신자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그랬고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걸 내가 더 많이 얻어야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 잘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그들과 똑같은 우상을 잡고 사니 당연히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이 나를 집어삼켜 어느 날. 그 집어삼키는 게 축복이야. 사실은 또 그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거에 딱 집착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거에 늘 걸리는 거 있잖아. 그거를 향해서 모든 것이 선택되는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오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한계가 오고
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온 그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그게 심해지면 분노 조절 장애, 뭐 공황 장애, 뭐 불면증, 우울증 다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게 없죠. 하나님만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행복을 채우면 반드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되잖아. 나 안 오는데 놓고 갈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혹시 내가 잡은 우상에 문제가 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불신자들과 똑같이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237 세계복음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속에 숨겨져 있던 361을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 캠프 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인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으로 무리로 우리가 무리인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는 정말 제자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쫙 몰려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능력 하나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도요, 우리 교회 부흥은요 금방 끝납니다. 부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를 진짜 361을 치유하고 138로 가게 만드는 게 진짜 영적 전쟁이지. 부흥은요, 하나님이 부흥은 너무 쉬워요. 우리나라 부흥했잖아.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잖아. 근데 지금 그게 당연히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이죠. 제자를 키우지 못했다는 증거로. 그래서 무리 중에 제자를 불러서 마태복음 5장부터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제자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5장부터 무슨 말씀을 주셨냐?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복에 대한 개념부터 딱 바꾸신 거였죠.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복은 좋은 것이죠. 복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복에 대한 기준, 복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딱 바꾸고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는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뭔가 내 목표를 이루고 내 자아 성취가 되고 뭔가 나의 것이 뭔가 채워지는 거, 또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유익하면 선한 거고 이것에 손해가 오면 악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지키면서도 남들이 볼 땐 법을 잘 지키고 이러면서도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할 때는 법을 또 어기면서도 그냥 지나가죠. 불법 유턴, 불법 좌회전, 급하면 하는 거죠. 과속 그리고 법에 조금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면 그냥 내 자녀가 좀 유익하면, 특히 엄마들은 내 자녀에게 유익 주면은 불법이라도 그냥 슬슬 그냥 막 넘어가고,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360일이라는 나와 세상을 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유익하면 선이고 나의 유익에 반대가 되면 악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은 나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나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의 납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의 것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단이 계속 나를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그게 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성공이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이 멸망의 것이라면요. 이게 보여진다면 이거 당장 버릴 텐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사실. 이것이 영적 감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각인 뿌리 체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것이 내가 아니고 사단에게 속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나라는 사실이 보여지면 멈출 텐데 그게 안 멈춰지지. 그거 외에는 다른 세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거 나 없으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고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그거를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의 것을 계속 나의 것을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막 다 포기하고 때로는 막 믿음도 막 타협하고 막 이랬는데 나의 성공, 자녀의 성공 때문에 막 믿음을 타협하고 이랬는데 결국 그게 나를 멸망의 길로 결국 하나님이 없는 영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문제로 딱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순간순간 빨리빨리 볼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게 쌓여서 터질 때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쌓여서 터질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불신앙 반드시 여러분 역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도 반드시 열매가 나는데요. 우리가 불신앙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반대쪽에 대한 걸 믿는다. 그것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영적 세계에 대한 일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속에서 살았고요. 출생부터가 이 속에 있었고요. 또 모든 문화가 모태신앙이든 뭐든 다 동일한 상태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든 뭐 목사님 자녀든 아니든 다 이것을 꿈꾸면서 살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를 잘 얻으면은 응답받는 거고 신앙생활 잘한 거고 하나님이 축복한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틀에서 우리는요. 그게 문화죠. 거기서 출생해서 그 문화 속에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배우가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것만 모르도록 만듭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 사기꾼이 자기만 속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막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귀신의 시대림 속에서 귀신의 가져다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믿음의 가정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누구 역사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가서 그것이 사단이다. 지금 우리가 사단 얘기를 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사단에게 속은 문제다라고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딱 장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처음에도 복음이 필요했지만은 지금 또한 여전히 복음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절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영혼 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 일곱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영혼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지 않고는요, 그 능력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정죄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도 그 사람과 원수가 될 뿐이에요. 나를 싫어하더라고요. 나를 싫어해요. 아니, 지금 우리 집안이 귀신에게서 벗어났으면은, 귀신에게서 구원받았으면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귀신 얘기만 계속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사고로 뭐 다리를 하나 잃었거나 뭐 불구가 됐거나 장애인이 됐으면 평생 차 조심하라고 캠페인하고 그런 운동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늘 만나는 사람마다 차 조심해야 된다, 차 조심해, 이런 말 하겠죠.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마귀 말하는 걸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해요. 이게 영적 세계가 없다면 그게 이해됩니까? 살아서 지금도 계속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서 360일로 끌고 가는데 그게 살아있는 마귀가 없다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저도 좀 어설펐던 거죠. 그게 분명히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잔소리한다고, 그분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친다고, 정죄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을 영적으로 내가 꺾어야 되는 일이라고 내가 정말 처음부터 볼 수 있었다면요, 그분들에게 나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저를 싫어해요. 사단 얘기 하지 말라고 아예 처음부터 막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그 사단에게 완전 도로 일곱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분들에게 성육신에서 그 영혼들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지 않고는요, 이 성육신이라는 거는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나와 당신과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함께 한다면 그분들이 그 영이 통하겠죠. 나도 은혜 받지 못했으면 당신과 똑같이 구원받고 나서도 귀신 얘기도 할 수 없고, 귀신 얘기하지만 귀신이 꺾일 수 없는 그 상태로 질질 끌려다녔을 텐데, 나는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정말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복음을 말할 수 없고 교회가 영적 문제를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사는 당신이 당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서 먼저 눈이 좀 열렸을 뿐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육신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과 함께 한다면 나를 싫어하지 않겠죠. 이 성육신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전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요, 그 불신자들은 조금 구원받아야 되는 아주 뭐 그런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아서 뭔가 좀 된 사람이고, 이런 상태로는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이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 상태니까요. 뭔가 선민 사상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그런 거에 딱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건 복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인 육신의 몸을 입어버린 그 마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멸망의 자식이었던 나를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들에게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요, 화내요. 당신 귀신에게 잡혀있어 그러면요, 더 화내요. 근데 오늘 복음 전하다가 욕먹으면 축복이라 그러는데요, 축복은 맞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돼요. 답이 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죽으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이 십자가,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들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가 받았다. 가치의 변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360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고 계속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걸 늘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 360일이 138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완전 360일에 똘똘 뭉쳐있던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 가난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갈급함 있으십니까?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 게 너무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기존교회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해주니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랐죠. 예수 얘기를 너무 안 해줘. 예수 얘기 언제 해주냐?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탄생한 거, 부활절 때 예수님 부활한 거, 요때 딱 2번 빼고는요, 진짜 예수 얘기 없더라고. 예수 얘기도 없어. 너무 그게 갈급했습니다. 심령이 마음과 영혼인데요. 정말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급한 거죠. 영적 갈급함을 계속 하나님 주시는 거죠. 복음이 복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늘 고민이 되는 거고, 왜 복음이 복음 안 될까? 거기에 염려가 되는 거고, 그거가 두렵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하나님도 가진 사람보다 결코 적게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것만 말합니다. 하나님만 가지면 너가 최고 부자다라고. 근데 우리는 계속 속죠.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로 딱 돌아가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딱 보면은, 예를 들면 복음 안에 있으면서 막 서울대 다니고, 복음 안에 있는데 좋은 직장 다니고, 복음 안에 있는데 좋은 배경이 있고, 복음 안에 있는데 뭔가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의 복음보다 그것들이 부럽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정신을 차릴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또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또 볼 때마다, 아, 그게 아니구나. 진짜 또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 모든 것들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만 하는데 다 끊어져 버린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쳐다볼 때 정말 맞는 말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려버릴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려지기를 정말 소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다.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길 정말 원하고, 복음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자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고 싶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애통합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나에게 복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출애굽했는데 여전히 360일의 생각 속에 갇혀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애통해 할 수 있다면, 복음 없는 나를 보면서 애통할 수 있다면, 복음 없는 다른 사람을 보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서집사님은 온유하고, 저는 좀 드세고 거칠고 이렇잖아요. 그런 온유를 말하는 걸까요? 그거 온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캐릭터상,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성향상 그냥 그게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어요. 다 나중심이죠. 열일 뿐이. 온유한 건 뭐냐? 하나님께,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말씀 앞에 내 걸 내려놓고 순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목자가 끌고 가는데 양이 그 목자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 그 온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저 옆에 좋은 거 있는데, 육신적으로 좋은 거 있는데 저거 내려놓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격이 좋았습니까? 온유했습니까? 괴팍했습니까? 욕을 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온유하신 분이죠. 성격은 하나님의 불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 앞에 치명적인 욕을 날리시는 분입니다. 독사의 새끼들. 네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인간들이라 그러면서요. 대제사장들이 다 이권 잡고 있는 그 장사하는 거기 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불러 엎으시면서요. 결국 그 시대의 대사장들을 욕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그분들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이권에 문제가 오니까 예수님을 잡아다 가두고 죽여버린 거예요.
온유.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육신적인 유익을 내려놓으셨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의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복음 외에는 의 없죠. 하나님 앞에 복음 외에는 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피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그 피밖에 안 봐요, 예수님. 아무리 잘한 거 많아도 피 없으면 아무것도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와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피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의지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가 없으면, 의에 있지 않다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생각으로 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면 죄 가운데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서는요 어떤 것도 안 돼요. 빠져나오는 거 외에는 길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말과도 같은 거죠. 뭐가 불쌍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내 영혼이 그걸 보지 못하고 늘 360일을 쫓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염치가 뭐냐?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럽고,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거. 예의가 뭐냐? 공경입니다. 공경. 뭐에 대한 공경입니까? 일단 자기 자신부터 공경을 할 줄 알아야죠. 자기 자신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예의가 생기고 공경이 생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늘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늘 360일 때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놓고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구원 속에 있으면서도 축복을 못 누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도 여러분 이 온유와 마음 청결 요거 두 개가 조금 불신자 세계에서도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 속지 마세요. 마음 청결한 자가 누굽니까? 뭐 나쁜 짓 안 하고 도덕과 윤리 잘 지키고 그 사람이 마음 청결한 겁니까? 세금 한 푼도 안 떼먹고 다 내면 그 마음이 청결한 겁니까? 그건 세상 기준이고요. 하나님께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진실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리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과 너무 율법도 잘 지키고 헌금도 100% 다 하는 그 사람이 또 구제헌신 봉사 다 하는 어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잘했습니다 이러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의인이다 그럽니까? 본인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답이 되는 복음. 이거는 정말 영적 상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안 전해서 복음이 안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해본 사람은 늘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복음이 안 전달되는 거야. 근데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알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에 100%딱 가기 전까지는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 여정을 우리는 지금 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이미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막 너 괜찮아 문제 있는데 너 괜찮아 이런 화평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더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예요. 뭐가 괜찮습니까? 마귀 자는다. 정확한 답을 주고 빠져나오게 만들어야죠. 근데 진짜 답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인생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9번째, 똑같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로또만 맞아도 주위에서 그 돈 뜯어 먹으려고 겁나 살살대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니는 횡재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됐지만 이런 마음이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확 복을 받아버리면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지요. 영적 세계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아버렸어. 그 구원이 어느 정도 가치라고요? 1만 달란트. 로또 한 1000번 맞아야 되는 돈. 1000번은 너무 많습니까? 하여튼 600조라고 생각해. 거의 1000번 되겠네요, 맞죠? 로또 뭐 커봤자 50억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복을 받아버리니 불신자들이, 특히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불신자가 너무 친하게 잘 지낸다. 진짜 전도의 고단수가 됐을 때든지 그게 아니면 아예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전도의 고단수가 딱 됐을 때는요 이제 친하게 딱 지내면서 딱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딱 건져내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동화된 상태, 거의 같은 수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편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건 뭔가 불편해. 뭔가 막 거칠게 하는 것 같고 막 뭔가 막 가면 쓴 것 같고 막.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영적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불신자들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 솔직한 것 같고 술 한잔 먹고 다 털어내고 막. 그게 제 영적 상태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가 변화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기도는 오후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2강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도의 변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3장에 나의 생각이 멈추는 게 진짜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 윤집사님 뭐 이렇게 시험 치를 때마다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그 고통이 반복되다가 한 번 깨달으시면 돼요. 창세기 3장이 나구나. 내 생각을 멈추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창세기 3장에 나의 성공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걸 멈추고 3611로 갈 수 있다. 138로 갈 수 있다면 진짜 기도의 변화는요. 복음이 계속 이해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지 내가 원하는 거를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고 간구할 수 있다면 진짜 그게 기도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 (3,6,11에서) 138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2부 때 말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나라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세상 건 좀 늦어도 되는데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빨리 바꿉시다. 빨리 바꿉시다. 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벗어나는 방법 5초만 된다고. 3초 고민하고 1초 좀 숨 쉬고 마지막 1초 문제 아니다 이러면 된다고. 일단 여러분, 그건 전도자들이고 우리는 한 1시간, 한 하룻밤 꼬박 막 밤새면서 막 고통 당한 다음에 그래도 바뀌면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바뀌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여전히 종교로 내가 버티고 있다, 그거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 사건, 일,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 가운데 이것 때문에 걸릴 때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시달릴 때마다 인정하세요. 그래, 나 시달릴 수밖에 없는 3,6,11에 빠진 나의 상태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3,6,11에 속해 있으니 당연한 거죠. 인정하세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 사단이 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 왜 이래? 자녀 맞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요. 자녀 아니면 그냥 불신자처럼 그냥 살면 돼요. 자녀인데 자꾸 자녀 아닌 신분과 그 권세에 자꾸 속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래, 하나님 자녀인데 나 3,6,11에 속해가지고 문제 사건, 일 사건, 사람 때문에 나 지금 고통당하는 건 맞아. 그래서 나 복음 필요하지. 그래서 나 복음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시면 돼요. 그거 인정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순간 빠져나옵니다. 매일매일 매 문제마다 그거를 계속 체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홀로 있을 땐 잘 안 돼요. 혼자 고민할 땐 잘 안 돼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포럼하고 말씀을 듣고 증인들과 함께 하고 함께 할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해요. 말씀을 들어도 내 수준으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몰라요. 또 종교로 그냥 견디고 넘어가면 안 돼요. 복음 아닌 걸 인정하고 복음으로 돌아서야지. 복음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빨리 보고 복음으로 돌아서야지. 종교로 또 한 번 견딘다? 종교로 또 한 번 넘어간다? 나중에 크게 터지면 답 없어요. 답 없어. 힘들 수 있어요. 그때는 인정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증인과 함께하는, 함께 한다는 게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것도 맞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이 함께하는 것이죠. 이 시간도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요, 영적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우리가 진짜 영적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가 31일 날 29, 30 토일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다음 주 중에는 우리가 정말 렘넌트 운동과 후대 전도를 위해서 또 여름에 모든 행사들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릴레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여름 성경학교
이 어린이 다락방을 거쳐간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정말 그 친구들의 구원을 놓고 생명을 놓고 우리가 한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강단 전체 말씀 현장에서 계속 전도학교와 현장 다락방 말씀 또 기도 수정 말씀 놓고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237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반드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생각 속에, 과거의 기준 속에, 과거의 가치관 속에 갇혀서 영적 감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번 여름 정말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